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해 예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이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32절에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깨닫지 못할 때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예언하셨을 때도 깨닫지 못했고 오늘 두 번째 예언하실 때도 깨닫지 못하고 다음에 세 번째 예언하실 때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첫 번째로 알려주실 때는 베드로가 떡 나서서 예수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 혼내듯이 꾸짖듯이 그렇게 예수님께 항변했다고 성경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렇게 아주 혼을 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해 주셨지만 또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누가 큰지 쟁론하다가 또 예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보시겠지만 세 번째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해 주실 때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실 때 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또 내 형제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다가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실 때마다 왜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할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이해하기에 참으로 난해한 말씀이어서도 아니에요. 그것은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소원과 제자들의 소원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꿈과 제자들의 꿈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오로지 이 땅의 영광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 분기점은 예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맞추어져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관심과 전혀 상관없는 자신들의 야망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따라가면 나에게 어떠한 결과가, 어떠한 모습이 이루어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도 나름대로 어떠한 모습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고기 많이 잡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증표로서, 그 표적으로서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셨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여주시면서 나를 따라올 때에 너의 삶에 이루어질 그 풍성함에 대해 알려주시는 것이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고기 많이 잡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한 적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따라가면 고기 많이 잡는 어부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렇고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실 때 헷갈려 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 분도 계시고 짧게 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관심이 옛날에는 이 땅의 것에만 나의 관심이 있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맞추어져 가고 있다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이 땅의 영광에만 더 집중하게 된다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크냐? 그냥 토론 정도가 아니라 쟁론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쟁론은 아주 격렬하게 토론한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큰지 서로 비교하면서 싸움이 날 뻔했던 것이죠. 여러분, 비교한다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의 정치, 철학, 법 이런 거 전부 다 비교를 통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문명도
비교를 통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비교라는 것이 어느 선을 넘어서게 될 때 모든 갈등이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비교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내 남편을 다른 남편과 비교하다가, 내 아내를 다른 아내와 비교하다가, 내 자녀를 다른 자녀와 비교하다가 그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다른 부모와 비교하다가 나에게 해준 게 뭐예요? 이런 얘기 하다가 그 가정에 불화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그러고 나라도 그러고 비교할 때에 갈등이 시작될 수 있고 비교할 때에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하는 인생, 늘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위축시키거나 또한 비교하면서 남을 짓밟으려고만 하는 이 모든 모습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교하기를 멈추십시오. 누가 큰지 비교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교하지 말라는 것은 신앙에서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떠한 약속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 고백과 결단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 많이 하겠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분명히 그때는 순수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면서 그분의 그 경제적인 상황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금도 점점 많아졌어요. 기어코는 그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그분 하는 얘기가, 여러분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겠습니다라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인간이 워낙에 이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그 가운데 틈을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 교회에서 자기가 헌금 제일 많이 하게 되면서부터 자기가 죄를 짓게 되었대.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헌금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었는데 그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점점 수입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11조를 정확하게 하면은 훨씬 더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데도 그분의 목표가 그 교회에서 제일 헌금 많이 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헌금을 더 하지는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 지키기는 했죠. 이 교회에서 제일 헌금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헌금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 되고 만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 그분보다 더 헌금 많이 하는 분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 교회를 떠났어요. 자기가 이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비교하다가 다른 누군가가 자기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하는 게 시기가 나고 질투가 생기면서 그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그분에게 커다란 실수이고 죄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간증할 때 하나님 앞에 그때 그 일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른다고, 여러분은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비교할 때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놓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누가 큰지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누가 큰지에 늘 관심을 갖고 있는데 주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 여기서 섬긴다라는 표현은 먼지 위를 달린다라는 의미가 원어에 담겨 있대요. 먼지 위를 달린다. 이 당시 중동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먼지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하인의 모습이 바로 섬긴다라는 단어의 뜻이래요. 그만큼 열심히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에 왜 섬기는지 또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제일 마지막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라고 할 때 그 당시에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어린아이 하나조차도 영접할 수 있는 것, 영접한다는 것은 아주 환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섬기는 모습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아주 마음을 다해서 환영하고 환대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영접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해서 하나님 의식해서 누군가를 섬길 때에 그 섬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실 텐데, 내가 섬길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영접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주님이 떠올려 주시면 결단하면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주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되게 하시고 주님의 꿈이 나의 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낚는 어부로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고기 많이 잡는 어부로 살아가려는 모든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하게 주님 쫓아가다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려는 모든 나의 마음의 태도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 생각해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까지도 영접하고 환대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도 있는 곳곳에서 말씀을 적용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